천사가 곁에 섰고 주 영광이 비춰오네. 기뻐하라.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오더니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네. 기뻐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공동체가 공간의 제약을 넘어 각자의 상황 속에서 공간 속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2020년이 어느덧 10일 남은 이 시점까지 달려왔습니다. 2020년을 되돌아볼 때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감 속에서 살아온 한 해로 2020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자들이 목숨을 빼앗겼고 경제를 무너뜨렸으며 교회 공동체에겐 육신으로 만날 수 없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많은 믿는 자들이 떠났고 또 이 시기에 성숙하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들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지기엔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려가 생기게 된 시점까지 오게 된 현재입니다.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라는 가치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여전히 이끌고 가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으니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를 긍휼함으로 가지게 하여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땐 희망을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 있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여전히 기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오늘 하루도 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는 예배 속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 이 시대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2021년 기대가 됩니다. 우리 희망의 공동체가 오늘 예배를 통해 꿈을 꾸게 하시고 행함 있는 기도로 나아갈 터이니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화물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옥합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참 힘들고 어려운 주간이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개인위생 관리와 더불어서 늘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바울은 일종의 유대인 혹은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을 망라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장의 결론의 요약을 우리는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 바울은 3장에서 그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관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죄인일까요? 첫째는 죄인이 아니라고 변론할 수 있는, 변론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종교적일수록 전도를 해보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이란 딱지가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혹은 종교심을 매우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거룩한 죄인의 자존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죄악들을 고발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고발했을 때 아마 유대인들이 느꼈던 심정이 바로 거룩한 죄인의 자존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 취급당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장의 서두에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안 되는 이유를 항변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죄인됨을 지적했을 때 이방인과 똑같은 의미에서 죄인일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변론의 근거를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특권을 유대인들은 변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만약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면 유대인이란 특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할례의 유익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특권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특권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무효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문제를 3절에서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믿부심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성실하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무효화되는 것일까요? 바울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정당해 주지는 결코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또 하나의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선의 도구로서 그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근거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처럼 죄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궤변을 제의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더욱 드러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이 잘못,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이 불순종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라는 말이죠. 그것이 5절과 7절과 8절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그 사람의 불의한 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모든 변론이 무효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유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성경의 엄격한 판단과 하나님의 선언 앞에 누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죄인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일반적인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인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 가장 우상적인 즉 위대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삼았던 것이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의인이고, 둘째는 위인이고, 세 번째는 성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위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대신 구도자란 개념으로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세기까지만 해도 구도자들, 즉 진리를 찾는 자들을 위대한 사람, 위인으로 삼았습니다. 구도정신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다든지 진리를 찾는다든지 위대한 가치관을 추적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세기까지만 해도 구도자는 굉장한 위인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신용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이 창조주와 심판자의 진단 앞에 누가 예외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 이런 죄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을 했던 바울은 13절에서 17절까지 죄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시작합니다. 그 진단의 내용은 간단히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죄인됨이 스스로 자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두 가지의 죄악을 집중적으로 고발합니다. 첫째는 언어의 죄악이며 둘째는 행동의 죄악입니다. 왜 바울은요 언어의 죄악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언어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어느 사이에 내 속에 나를 증언하는 그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울은요 언어의 통로를 추적합니다. 먼저 목구멍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혀, 입술, 입 순서로 언어가 나오는 통로를 추적한 것이죠. 시작이 목구멍으로 되어 있는데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방에 가보면 그 무덤의 입구가 한국처럼 흙을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놓습니다. 중동 같은 열사의 뜨거운 사막 지방에서 그 속에 있는 시체가
얼마나 썩는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 돌을 굴려 놓으면 그 속에서 썩는 악취 냄새가 점점 더 심하게 풍겨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따금씩 말도 안 되는 말, 더러운 말, 한심한 말, 짜증과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중상을 쏟아놓는 사람들의 입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저는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겉으로는 한 번도 말해본 적은 없지만 속으로는 항상 또 무덤 열렸구나 라고 주아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언어의 죄악에 이어서 행동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대표적으로 행동의 죄악을 말하면서 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파멸이라는 단어는 파괴라는 단어로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만나며 하는 일이 주로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어떤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나 나 때문에 가슴 상하고 나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나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고 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요, 인간을 생산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은 매우 위험한 파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환경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문명과 건설의 이름으로 우리가 파괴해온 이 잿더미, 그것이 바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가는 그 길에 파멸이 있고 고생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들이 전능자시며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더라면 사람들은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앞에 예외일 수 없는 죄인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놀라운 조화가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아십니까? 죄인들이 피할 곳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신의 죄를 인하여 나갈 길이 없었던 그 사회 속에서 용납될 수 없었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용서를 받습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십자가는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즉 다 죄 아래에 있는 이라는 선언 앞에서 예외일 수밖에 없는 나,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려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거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그분이 베푸시는 생명을 체험하시고,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날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속에 주님을 향하여 삶을 바꾸게 된 이 은혜, 이 경험,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3장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은 이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죄인임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라는 참 어려운 시기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다 죄 아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